찬송가 312장,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람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9장, 예레미야서 39장 말씀. 예레미야서 39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9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한 주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고 주의 강하심을 알고 주의 선하심과 우리의 악함을 말씀 앞에서 돌아보며 또한 다시금 주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늘 돌아보고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살펴보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오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말씀 대할 때마다 또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요일날 살펴본 바와 같이 금요일 본문과 같이 이어지는 본문이 예레미야서 39장 말씀입니다. 이제 예레미야 종반부로 우리가 가면서 11월 달이면 예레미야 말씀이 이제 다 마치게 되는데 한번 전체적인 그 틀을 남아있는 부분들을 잠깐만 말씀드리고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7장부터 시작되어 37장부터 다시 시드기야 왕이 등장을 하고 시드기야 왕 등장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예레미야가 이제 갇히게 된 그 이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38장에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몰래 찾아와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몰래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엊그저께 읽었던 이 39장 말씀을 통해서 39장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이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까지 해서 이제 42장까지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멸망 이후에 이 백성들의 그 상태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44장까지 계속해서 안타깝게도 이런 멸망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미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성취되었으면 저 선지자의 말씀이 맞구나 하고서 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을 안 듣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44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45장부터 51장까지 블레셋과 에돔과 그리고 바벨론까지 이르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심판의 말씀, 주변 그 강대국 바벨론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 그 말씀인 즉슨 곧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 이것이 51장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52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역사적인 마무리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우리가 말씀을 지금까지 오랜 시간 거의 석 달을 꼬박 우리가 달려왔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 말씀은 역사적인 흐름을 쭉 쫓아서 가긴 가되 계속해서 왕 시대가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45장부터 51장까지는 여호야김 시대 때 바룩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부분이 다시 그렇게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다음 주나 그 다음에도 한 번 더 그 개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완전히 그 멸망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의 그 농성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성전의 동편에 있는 그 중문, 마문 또는 전문이라고 하는 그 중문이 이제 바벨론의 그 고관들에 의해서 그들이 거기 와서 앉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성들을 보면은 성이 이렇게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그 대문, 메인 게이트가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그곳에 넓은 광장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문에 앉았다 그러면은 그 성에 있어서의 지도자들이 그 성문에 앉아서, 거기가 넓은 광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재판도 하고요, 거기서 뭔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칙령을 공포도 하고요,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이 대신들이 그곳에 다 모여서 이제 항복 사인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모인 거예요. 이미 그 성은 넘어갔고, 엊그저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왕이 그 아래에 있는 그 다윗성의 맨 아래쪽에 있는 그 왕의 정원을 통해서 그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샘문이라고 하는 그 실로암 샘 바로 옆에 있던 그 샘문을 통해서 남쪽으로 도망을 해서 가다가 잡혀서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려간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눈이 뽑히고 두 아들이 그 보는 앞에서 그가 사형당하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다윗 왕과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윗 왕가에 있어서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그리고 왕자 2명까지 다 이제 죽임을 당했으니 이 다윗 왕가는 이제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또 그 맨 마지막 구절, 그러니까 오늘 읽은 부분에 있어서 바로 앞에 구절입니다. 그 10절을 보시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놓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계속해서 605년에 1차 포로를 여호야김 왕 때 끌어갑니다. 그리고 597년에 2차 포로를 여호야긴 왕과 함께, 고니야라고 하고도 여고니야라고도 하는 그 왕과 함께 2차 포로를 끌어갑니다. 니네 반역하면 니네 죽어, 반역하면 니네들 이 볼모들 다 죽인다 하면서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끊임없이 애굽에 붙어서 우리 다시 이 바벨론에게 반역하자 이렇게 이 2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이 기회를 줬음에도 계속해서 반역을 하니까 안 되겠다. 586년 제3차 침공 때는 이제 완전히 그 왕족까지 다 멸해버리고, 그리고 똑똑한 놈들 남겨놓으면 또 반역을 할 거야. 그래서 다 끌고 가버립니다. 항복하는 사람 제외하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왕의 성읍이었습니다. 지도자의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목자의 성읍이었는데, 이제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만 이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고 백성들을 지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란을 더 이상 이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있어서 이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군대 장관이 이 예레미야에게는 이제 선대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끊임없이 바벨론에게 투항해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렇게 얘기한 이 예레미야를 선대하라 이렇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민족의 수치인데 어떻게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잠깐 바벨론에게 고개를 숙여라. 우리 예전에 남한산성에서
남한산성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병자호란 시대에 그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화친파와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그런 파가 둘이 같이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왕의 그 공문을 다 찢어버리고 다시 그거를 붙이고 눈물로 붙이고 뭐 그런 사건들 우리 역사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오랑캐에게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까? 명나라 밑에서는 굽신굽신하면서 살아놓고, 그러고서 남아있는 제가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남아있는 똥짜 존심,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이 아니에요. 자존감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이 오랑캐들을 섬깁니까? 이 바벨론 오랑캐들을 어떻게 섬깁니까? 근데 이미 애굽에는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아까 제가 왜 44장까지를 미리 말씀드렸냐면, 이 43장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납치해서 애굽으로 끌어가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끌어가서 이 백성들이 다시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를 굽고 다시 그들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면서 이미 다른 신들 섬기고 있었으면서 자기들의 알량한 자존심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 오랑캐에게 무릎 꿇습니까? 우리는 이 큰 나라 애굽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어느 곳에서나 다 종살이하는 건 똑같은 건데, 근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나중에 납치해서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과 느부사라단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릎 꿇리는 이 장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것이지, 이 백성들,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고 재앙이 있으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만 막 반기를 갖는 겁니다. 파란 당이 좋다, 빨간 당이 좋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정치적인 논리로 그냥 나뉘어져서 너는 화친파냐, 너는 계속해서 전쟁파냐, 그냥 그것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백성들 가운데 예레미야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이제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 오늘 읽은 본문의 이 후반부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에벳 멜렉이라는 그 내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구스 사람이었어요. 제가 맨 처음에 넉 달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서 처음 시작할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굉장히 안타까운 선지자였어요. 눈물의 선지자였고 예수님을 닮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16장에 소개되고 있는 그런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38년 동안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했는데 백성들이 다 안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굽에까지 그를 납치해 가면서까지 끝까지 안 들어요. 근데 딱 두 사람이 듣습니다. 서기관 바룩과 바로 이 에벳 멜렉. 이것은 굉장히 큰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바룩은 그 백성들 가운데 비록 한 명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 이 에벳 멜렉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그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신다. 오늘날 선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단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만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 이방민족, 구수민족, 얼굴이 까맣고 흑인이었던 그 구수민족, 그 아프리카 사람, 이 사람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려서 이 백성이 남게 되는 이것이 숨겨져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0년 동안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400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은 다윗 왕가에 있어서 수도였고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수도였다라는 겁니다. 이 400년 동안 이 작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무려 400년입니다. 400년. 이스라엘이 주변에 강대국들이 너무 많아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히스기야 왕 때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습니까? 아수르의 사네립이 코앞에까지 쳐들어와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그때 풍전등화였습니다.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400년 동안 이 성이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제가 어떻게 이걸 비유할 것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막 태어나서 이제 막 걸음마 하려는 아이, 그리고 이제 막 어린이집 가는 그런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여기서 뭐 대전역까지, 여기서 서울역까지 한번 보내보십시오. 그 아이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을 겁니다. 그 아이가 넘어지기도 할 거고요, 납치당할 수도 있고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차에 치일 수도 있고요, 가는 방법도 모르고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인생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보내는 것 같지만 항상 뒤에서 같이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지켜보시고 그를 돌보아 주시고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가 사고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400년 동안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여수룬이라고 부르시며 그를 사랑의 그 음성으로 부르시면서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400년 기간은 늘 하나님 앞에 반역한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이 유다 왕에 있어서 다윗 왕 이후에 선왕 3명을 제외하고는 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돌아오라 하셨는데, 근데 결국은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은 함락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손에 넘겨주신 것이지 바벨론 자체가 힘이 세서 넘겨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 우리가 그 뒷부분에 50장 51장을 통해서 바벨론에 대한 그 심판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받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된 이 말씀, 그래서 결국은 시드기야 시대에 다 몰락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끊임없이 그 고관들, 바로 다음 절에 그 왕족 중에 또다시 배신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 이야기들이 계속 안타깝게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그 눈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를 돌보셨고 그 이스라엘의 멜망, 예루살렘의 멸망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를 선대하시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그리고 잊혀졌던 그 에벳 멜렉, 그 구스인 넷이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어두워지고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 가운데 하나님을 믿은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레미야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